우리가 수요일 저녁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의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지역의 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그러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의 몇 개의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그랬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7가지가 다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또한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7가지의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니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이시다.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인 분이시죠.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다른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하고 동일한 그런 동등하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격적이시다는 얘기는 성령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인격적이다 라고 할 때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우리들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믿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태교인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회심을 하신 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미리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첫 번째 부흥회 때에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사실 성령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전체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요, 사실은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연구되었던 분야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단들도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면서 또 그런 교리들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그래서 이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탄한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을 보면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이 카리스마틱한 그런 교회,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서 주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그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 정말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그런 질서를 이루며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도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교단, 교파마다 일치된 논의를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중지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이미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또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사하고 지금도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어떤 많은 교단에서는 인정하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되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혹의 영도 있어요. 속이는 영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들도 있어요. 이단의 영들도 있어요. 오늘날 은사운동이라고 하면서요,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거짓 영에 휘둘린 그러한 사역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사도운동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신사도운동이. 지금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사도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핵심은 뭐냐면 현대시대에도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들,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주장자가 누구였냐면 풀러 신학교 교수였다가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 그리고 또 하나는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비냐드 교회, 비냐드 찬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 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심을 이루어서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게 미혹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도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지금 여전히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면 그거를 이제 임파워 한다고 그래요. 힘을 전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받는 사람도 현 시대에 또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활동하는 거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이하다고 해야 될까? 이것이 과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것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주의 내에서 사도라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정도로 우리가 그 사도를 제한하지, 현대에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들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백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명백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미 충분한 거지, 더 이상의 그런 신약시대의 그런 흐르는 베드로를 정통으로 하는 그런 사도와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존의 복음주의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죠. 그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서 진리 자체이신 누구에게로 자꾸 이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세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사역을 한다. 혹은 성경의 내용을 막 벗어난다. 혹은 성경에 반대되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 운동으로 한다라고 이름은 얘기하지만 100%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의 진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열정적인 기도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선 그 기도여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함께 가야 그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주님이 하나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9세기 자유주의 그런 신학자들, 여전히 또 자유주의 계통을 따르고 있는 신학교에서는 이 예수를 우리들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 학문적인 대상으로만 따로 떼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역사적인 예수와 이 신앙적인 예수를 따로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예수의 모습은 후대에 바울이 만들어낸 신학사상이 그것이 된 것이지, 그래서 올바로 온전한 역사적인 예수,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역사적 예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거기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 다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 하신 사역인데 그거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예수와 역사적인 예수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역사적으로 존재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이 개신교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다원화되고, 그죠? 다원주의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막 상대주의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도 너무너무 명백하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만유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만유의 주제시고 만유의 원천이시고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를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한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7가지 이유 중에 이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 삼위일체 믿는 우리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나머지 4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번째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바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서 나오죠. 몸이 하나이다 라는 거죠. 이 몸이 누구의 몸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했을 거예요. 사실 세상에요, 수많은 그런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우주적 교회는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배경만 봐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전부터 성결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리교회의 배경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침례교회, 어떤 분은 순복음 계통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냐, 어느 교회를 다녔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인생의 때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느 교단을 다녔냐, 어느 교회를 다녔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우리들에게 하지 않으실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유기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체. 유기체는 뭐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가 만약에 눈, 코, 귀, 우리의 손, 발, 심장, 간, 췌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각 지체들이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자기는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지 않고 난 내 혼자만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몸이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이루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기체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존재하기에 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체로서 이 공동체 의식, 유기체 의식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누구 보기 싫어서 그 자리를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꼭 있어야 하는 벽돌의 자리에 그 벽돌이 이탈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무너져. 어느 순간 제일 처음에는 나머지 것들이 지탱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큰 물을 막고 있는 댐도 무너지게 되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 같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멍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생긴 댐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믿음의 삼겹줄이 되고 세겹줄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지탱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지, 서로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내 가족만 그냥 신앙생활 잘해서 뭐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이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정말 서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동안이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우리가 유기체라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요,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의 그 뜻이 뭘까? 결국 이것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인종과 언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언젠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땅은 결국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그네의 인생이잖아요. 이곳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곳에서 정말 마치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이곳에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음을, 천국에 있음을, 영적인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이 좋아지고 의학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100세 시대 아닌 것 같아요. 장수하시는 분이 정말 100세 넘어서 가끔씩 계시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세 시대가 아니지만, 어제도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점이에요, 점. 예. 긴 선도 아니고 점에 불과하다니까요. 따라서 이 우리들의 인생요, 사실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물론 이단들도 있고, 천주교회하고 또 우리들이 믿는 신앙 고백도 조금 다르죠. 또 개신 교회들 내에도 어떤 교파와 교단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막 갈라지죠. 교단들이, 교파들이. 같은 교단 내에서도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들이 공통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이것만큼은 함께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단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꼭 삼위일체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만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있는 그것들을 은근히 뺀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믿고 있는 그런 교주의 어떤 것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든지 분명히 잘못된 고백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구원론이 사실은 약간만 달라도 그것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갈 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물 세례는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죠. 죄 씻음은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또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행해지는 거룩한 의식, 거룩한 예전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자에게 그 증표로 상징적으로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죠? 들어갈 때에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상징하는 거고,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이 7가지를 우리들의 마음에 꼭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